안녕하세요. 2월 8일 토요일 캠퍼스 영락계입니다. 오늘 이 주말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고 함께 어떤 난제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삶의 난제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한 관리의 딸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고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께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만 번을 강조해도 수천 수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이제 해당장 야이로죠. 뭐라고 고백하면 하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주님께 이제 와서 고백을 한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혈루증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맹인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때는.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든 삶의 그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난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앙의 핵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지 못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한 주간을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버린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 공간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냉랭하게 한 시간을 그냥 지루하게 보내고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정말 막연하지만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질지라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분의 겉옷만 만졌으면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믿음의 기도는 우선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동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동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나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주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도를 강하게 하고 기도가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기도는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거대한 것을 떠들어대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릎이 없다면, 기도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믿음은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만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다르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다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올바른 응답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놓고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가? 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사실은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그 기도를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으로 주어주시지 않았구나. 이것이 바로 응답이구나. 뒤돌아보면 100% 모든 것이 응답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해서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놀라우심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마다 말하지 말라고,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의 공생의 지장을 받고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때에 지장이 생길까봐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병만 고치는 그러한 선지자로, 그러한 이제 어떤 능력자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계를 하셨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 치유와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그분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그 교회 가운데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면 배우십시오. 적극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전도는 나의 삶을 만져주신 분을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나의 삶의 고민을 다 꿰뚫어 보시고 나의 아픔을 꿰뚫어 보신 분이, 나를 치유하신 분이, 그분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분을 만나니까 내 삶의 고민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믿음 자체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는 분의 그 주권과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야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내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의지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귀신 들려서 오늘 말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왔더니 자신의 의지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어떤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귀신에게,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탤런트 하이라 씨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환영 같은 것이 보이고 너무 가위가 잘 눌리고 어디 상갓집에 갔다 오면은 그런 상갓집에서 따라온 그 귀신들이 막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환영으로 보게 되고 이제 좀 자려고 하면 막 다리를 잡아 당기고 그런 더러운 귀신들에게 엄청 시달림을 당했는데 가위 눌림을 당하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은 이미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가위 눌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고 출석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나 그리고 이렇게 잘 때 가위 눌림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대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젠 그 어둠의 역사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아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매몰차서 인정이 없어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도 넉넉히 극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